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세 가지 격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지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단지 믿는 것 하나, 정말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 사회, 그런 우리가 한국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그러다 보면 어디 가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또 가난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정말 그런 핍박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계 위험을 받는 핍박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아니면 아예 차라리 그냥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동화돼 살아갈까.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세상을 이겨내라 라고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고백을 굳건하게 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라는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꼭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말해요. 똑같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신앙을 얘기한다,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지금 이 문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굳게 잡아라. 여러분, 대제사장의 사역은요,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소나 양 같은 짐승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옮겨서 그 양을,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불을 태워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다 씻어내는 일이었어요. 그 일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제물이 되고 온 인류의 제물을 다 짊어지고 제사장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했던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또한 믿으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죄 용서함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 오늘날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렇게 별로 죄 지어도 별로 이렇게 막 당장 벼락이 떨어지지 않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생각을 못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께 등져서 엄청난 고난과 고난을 당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를 지었다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역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받은 것이 분명했어요.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40년의 광야 생활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을 불신했던 사람들이요, 다 광야에서 쓰러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피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나 우상 가운데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 저주가 있으리라. 신명기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상 가운데 있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뉜 때 북이스라엘은 그 죄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또한 그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그 죄로 인해 8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그 애굽에서 했던 그 일들을 똑같이 감당하는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다 짐승에 옮겨놓고 그걸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거죠. 그만큼 죄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남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도 안식일 가보면요, 예루살렘에 가면,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건물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를 타보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의 모든 번호층들이 저절로 다 눌러진대요. 그러니까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못 눌러요. 그리고 내려올 때 다 쓰고 올라갈 때 다 쓰고, 그리고서는 안식일을 지킨다. 그만큼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만큼 죄 용서를 받는 제사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가 그렇게 제사 드려져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그것, 그래서 그 예수를 굳게 잡아야 된다는 그 표현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예수를 굳게 잡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중요하게, 율법을 중요하게, 그렇게 우리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았는데, 이 예수를 그래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보통이네. 그래서 붙잡는 게 그냥 붙잡아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정말 거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율법을 지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표현되는 것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으로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 기자가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죠.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도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돕는 은혜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라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다 우리를 동정이라는 것은요, 긍휼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지금 너희들이 시험 받고 있는 거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말로만 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의 모든 이 땅에 겪는 외로움과 아픔과 저주 절망들을 다 직접 겪으셨어요. 우리의 눈물과 배고픔과 아픔과 배신감, 여러 가지 고통들을 직접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느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히브리서 기자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장에 보니까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몸소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고난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들을 온몸으로 생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울 준비라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분이 도우신다. 그러면서 격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때를 따라 도우신다. 이 때를 따라를 원어로 보면 좋은 하나님의 시간의 때다라는 거예요.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게 있죠. 그냥 시간이 1시, 2시, 3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시간인데요. 카이로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때, 가장 좋은 때, 정확한 때, 기회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때를 따라 그러는데 이 때는요 바로 카이로스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도우신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도우실 거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한 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이 부부는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죠. 로마에서요 모든 생활 터전을 다 갖고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삶의 기반을 갖고 있었고 열심히 일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서 일궈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들끼리 싸우고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래서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러고, 그러면서 소문이 나기를 야 얘네들은 야만인이야, 뭐 사람의 피를 먹고 마셔, 먹떡, 이렇게 여러 가지 유대인들 사이에 믿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간에 여러 가지 불화가 있고 여러 가지 소동들이 있으니까 이 황제가 야 너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나가, 그러고서는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유대인인데 그 로마에서 삶의 기반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내려놓고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다 했는데 그냥 인생이 그야말로 벼랑으로 밀려가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 엄청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가요.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한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그 가운데 떨어지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기를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카이로스,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왜 이렇게 나는 어렵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도우시는 은혜가 있으니 포기하지 마라, 주님 안에 있으라, 격려하는 줄로 믿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복음을 듣고 변화됐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방글라데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슬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무슬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복음을 받고요 변화되면서 교회가 여러 개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무슬림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사회에서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 자객을 보내는 거예요. 밤중에 괴한이 그 청년의 집에 들어가는데 청년이 눈을 뜨니까 괴한들이 둘러섰어요. 너무 놀란 거죠. 순간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내가 여기서 죽을 때가 됐구나.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무슬림들이요, 사람을 죽이기 전에 죽을 사람에게 자비를 구하는 또 전례가 있대요. 근데 그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결국 준 거죠. 청년이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어요. 그런데 놀라운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같이 있던 그 괴한들이 갑자기 벌벌 떠는 거죠. 그리고는 막 절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뒤에서 청년들이 기도를 하는데 후광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무슬림들에게서는요, 사람에게서 후광이 일어날 때는 알라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는 그 문화 속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자객들에게 하나님의 그냥 경배하게 하고 놀라서 떠나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형제를 얼마든지 숨길 수 있었고 미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괴한들이 그 집에 들어가게 하셨고 마지막 순간을 만나게 하셨고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라고 간절히 격려해요. 그 보좌 앞에 나아가라.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결국은 기도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배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삶 전체에서 드리는 예배도 또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라는 거죠.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라. 은혜 속에 살아가라.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허락됐죠.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회중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본인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았어요. 근데 그 자리는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심판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결국은 흠이 발견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발에다가 허리에다가 대제사장 끈을 묶고 방울을 달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아직 기다리고 있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아무도 들어가서 꺼낼 사람이 없으니까 줄을 당겨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심판의 보좌가요, 은혜로 바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는 나가서 죄 때문에 바로 죽는 거였어요. 하나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오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간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라는 건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간다는 건 죄가 있는 사람은 바로 죽임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도 흠이 있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니냐. 그런데 그 은혜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 뭐냐면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나가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것인데 이 은혜를 저버리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믿음 안에 있어라. 이것이 살 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근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제사가 이렇게 중요했고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제사가 그렇게 시끌벅적한 제사,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태우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그 전부터 이미 목욕하고 뭐 다 씻고 물두멍 앞에서 또 들어가서 뭐 촛대 켜고 떡 먹고 향 피우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제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던 일이고, 그것이 있어야 백성 가운데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가 그렇게 두렵고 심각했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쉬워졌어요. 그냥 나오면 되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 그 은혜 가운데 너무 우리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면 되니까, 실제 그러고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를 크게, 이 임재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너무 큰,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일인지에 대한 이거를 좀 간과할 수 있게 되는, 이게 정말 이게 어떤 은혜인지 감동이 오지 않는,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 그 공의, 그 하나님의 심판, 그 무서움보다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막 나가면 되니까. 근데 그 믿음이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알지 못하면 너무 쉽게 그냥 은혜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쉽게 들어간 은혜, 쉽게 얻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 쉽게 생각되어지지 않아. 너무 간단해진 은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음만 있으면 그런 격식을 따르지도 않고 차릴 필요도 없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아직도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 제사,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로 인해서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가, 정말 시대를 잘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지,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구나. 정말 예수 때문에 이 누리는 은혜가 이게 엄청난 거구나.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그렇게 누려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들은 구약의 제사가 없이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왜 믿냐라고 얘기해요. 세상은요, 우리를 굉장히 유혹 많이 하죠. 참, 하나님 믿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 우리는 지금 이게 은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은요, 이것마저도 뭐라 그러면 야, 너무 매여 사는 거 아니야? 아니, 너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살잖아.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그거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살면 그게 힘들잖아.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을 유혹하잖아요. 야, 그거 뭐 어떻게 그러고 살아? 야, 재미없겠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산다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이죠. 육체를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결국 죄로 인해 영이 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육도, 우리의 삶도 결국에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모든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불륜과 이혼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요. 근데 정말 뭐가 행복한 걸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미 가정이라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어디가 행복일까요? 가정이 행복이지. 그 안에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게 행복이죠. 그런데 세상은요, 그 행복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데에 더 행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육을 따라서 행복을 쫓아가면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쫓아가라고 얘기해요. 그거 못하면, 내가 마시는 술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면 그게 외로운 거고 그게 불쌍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정말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거죠. 결국 세상의 유혹은 그 끝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인간됨을 알기 때문에, 나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을, 이 행복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세상의 유혹이 수도 없이 다가올 때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복이라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이해 못해요. 어떤 큰 것이 떨어질 것만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 이상의 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범사와 강건한, 정말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정도를 걸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뭐가 진짜 축복인지를 알게 하시도록 그걸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있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인 것을 알지만 그래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